여러분 혹시 영화 300을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영화를 보면 스파르타군 300명과 수십만의 페르시아군이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 이야기보다 더 오래전에 300명의 군대로 수십만의 대군과 전쟁한 실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대 미디안의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군 300명과 미디안의 13만 대군이 전쟁한 그 사건, 지금 그 전쟁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라면 시리즈 2탄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라면을 요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바로 짜파구리를 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선 고정, 채널 고정, 끝까지 집중, 10분만 집중하면 됩니다. 가능?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누군가를 무서워한 적이 있나요? 저는 중학교 때 선배들이 그렇게 무서웠어요. 뭐 학교 선배들도 무서웠지만 나가면 있는 고등학교 선배들 있잖아요. 그 선배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특히나 특유의 그 건방지게 다니는 그 선배들 있잖아요. 무섭게 생기고 딱 봐도 아저씨 같은데 교복은 입고 있고 표정은 항상 불만이 가득한 표정. 와, 불만 있나? 이런 선배들 꼭 한 명씩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선배들이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학원을 가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학교를 마치고 학원을 가는데 학원을 가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첫 번째 길은 큰 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그런 길이었는데 문제는 학원까지의 거리가 조금 있었어요. 두 번째 길은 아주 좁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골목길이었어요. 대신에 학원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이기도 했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과연 어느 길을 선택했을까요? 한번 맞춰보실까요? 네, 저는 보통 원래 큰 길을 보통 가요. 그게 안전하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골목길, 그 빠른 길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골목길을 선택했는데 하필 그날 그 골목길 끝에 우리 무서운 형들이, 그 고등학교 형들이 주머니에 손을 끼고 막 담배를 피면서 골목길에 있는 거예요. 아, 무섭잖아요. 그래서 가던 길을 자연스럽게 되돌아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 찰나에 그 형들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이리 온나? 이리 와. 그래서 날 부르는 거예요. 아, 쿵쾅쿵쾅 무섭더라고요. 무서운 마음에 형들한테 불려갔어요. 저를 불러놓고 그 무서운 형들은 야, 뭘 봐? 얼마 있냐? 야, 너 뒤져서 나오면 100원당 똥망치 한 대다. 빨리 조금할 때 지갑 내놔. 이렇게 나를 협박을 하는 거야. 저는 순간 생각했죠. 와, 이제 무공을 쓸 때가 됐구나. 내 숨겨둔 힘을 발휘할 때가 됐구나. 안 되겠어. 얼마면 됩니까? 하면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제 지갑을 딱 가져가가지고 돈을 막 이렇게 보더라고요. 몇천 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아, 형! 차비만 좀 돌려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형이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면서 하는 거예요. 야! 차비가 얼만데 차비를 그때 남겨주더라고요. 그 형들은 양아치였지만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저는 차비를 받고 형들의 배웅을 받으면서 안전하게 학원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제 삥을 뜯으셨던 그 형님들께 영상 편지를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형님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를 기억하실련지요? 제 삥 뜯어서 좀 살림의 보탬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형님들은 비록 양아치였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으셨던 분들인 것 같아요. 덕분에 저는 버스를 잘 타고 집에 잘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최소한의 버스비를 남겨주신 우리 형님들 감사드리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마시고 착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를 안 다니시고 계시면 저희 교회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전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겁이 많고 쪼는 사람들을 보통 쫄보라고 부르죠. 여러분 중에는 혹시 쫄보가 없나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라면 시리즈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만약 쫄보라면, 물론 여러분들은 다 용감하고 막 겁도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쫄보라면 어떨까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 내가 쫄보 이야기를 하냐면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은 사람이 엄청난 쫄보였어요. 성경에 나오는 겁쟁이 중에 겁쟁이, 쫄보 중에 쫄보, 바로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이랬어요. 이스라엘과 미디안이 전투를 벌입니다. 전투를 벌이는데 미디안이 이겨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침략을 당해서 미디안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요, 문제는 뭐였냐면 이 미디안이 엄청난 양아치들이었어. 어떤 식으로 했냐, 이스라엘이 농사를 지으면요, 농사 지은 걸 수확할 때 있잖아요, 수확할 때까지 몰래 숨어서 기다려. 그러다 수확이 끝날 때쯤, 이게 수확한 거를 들고 갈 때쯤 나타나가지고, 야, 그거 내놔, 갖고 와 이 새끼야, 안
안 갖고 와? 하면서 다 뺏어가는 스타일이었어요. 양아치들이지.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먹을 게 없어지고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상황이었어요. 왜? 양아치 미디안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살려주기 위해 다시 한번 사사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 사사가 바로 쫄보 기드온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기드온은 엄청난 겁쟁이, 쫄보라고 그랬죠. 기드온은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구석에 숨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숨어있었어. 왜 그러냐면은 미디안 병사들이 너무 무서운 거야. 그러니 그 숨어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가셔가지고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기드온이 에? 내가 큰 용사라고요? 나 여기 겁쟁이에요. 나 여기 숨어있는 거 안 보이세요 하나님? 나 사사 같은 거 못해요. 저기 싸움 잘하는 사람한테 가보세요. 저기 그 싸움 잘하는 창록이한테 가보세요. 안 되겠어. 저기 욕 잘하는 우리 은서한테 가보세요. 내가 손 좀 봐줘야겠어. 하면서 자기는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픽은 너야. 너가 나의 큰 용사다. 이러면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끝까지 하나님 저는 그래도 무서워요, 저는 못해요 하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큰 용사야. 용기를 내 하면서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기드온이 전투에 임하게 됩니다. 기드온이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이제 군대를 모아요. 총 3만 명의 군대가 모입니다. 정확히는 3만 2천 명이라고 성경에 나와요. 적군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13만 5천 명의 군대였어요. 편하게 13만 명이라고 할게요. 13만 대 3만의 전투. 자, 좀 할만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4배 정도의 전력 차이가 나지만 그래도 전투를 잘 짜고 전략적으로 잘하면 좀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병사를 좀 줄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혹시 좀 무서운 사람 다 집으로 가도 됩니다. 무서운 사람 집으로 가세요 하면서 기드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어느 민족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설마 이런 걸로 무서워서 집에 가겠어? 무서운 사람 집에 가세요. 근데 아무도 안 가면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딱 눈을 떴는데 2만 명이나 집에 간 거야. 1만 명만 남아 있었어요. 다 겁이 났던 거지 사실은. 1만 명.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1만 명 대 13만 명의 대결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도 약간 말도 안 되는 전력이긴 한데 그래도 그래도 제갈량 같은 천재가 있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이 조금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야, 그것도 많다, 또 줄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시냇가에 가서 병사들에게 물을 먹여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먹었냐면은 그냥 고기를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병사들이 어떻게 먹었냐, 무릎을 꿇고 물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이렇게 물을 먹은 사람들이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거다,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받아 먹은 애들만 군대로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게 300명이 됐다는 거예요. 300대 13만 명의 대결이 된 거예요. 자, 이쯤 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이건 아무리 제갈량이 오고 아무리 관우 장비가 와도 도저히 사람이 이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왜 군대를 줄이려고 하셨을까요? 왜 그랬냐면요, 이 전투는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나 하나님이 싸운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만약에 3만 명의 군대로 13만 명을 이겼어, 그러면은 와, 우리가 전력을 잘 짰구나, 와, 우리가 지혜롭구나, 이렇게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도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으로 줄이셨다는 거죠. 그 전투가 시작되는데 전투의 그 작전도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시는데 그 작전이 참 기가 막혀요. 어떤 작전이냐면요, 칼을 드는 게 아니에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드는데 이 횃불을 항아리로 감싸요. 그럼 횃불이 안 보이겠죠. 이렇게 들고 기습을 하라는 거야,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기습을 하는데 칼이 없어. 어떻게 죽일까? 이 항아리로 뚝배기를 깔까요?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일단 하나님 시킨 대로 하는 거죠. 나팔을 불면서 달려들면서 항아리를 깨요. 항아리를 깨니까 횃불이 나오잖아요. 와 하면서 외친 게 여호와의 칼이다, 기드온의 칼이다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와 달려들었다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작전이잖아요. 300명이 달려들어봤자 얼마나 귀엽겠어, 13만 명이 보기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3만 명이 깜짝 놀랐다는 거야. 침입자가 발생했다, 침입했다 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자기 아군을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군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입장에서 봐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칼도 안 들고 이러고 달려갔는데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는 거야.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돼? 팝콘 먹으면서 구경하는 거야. 와, 싸움 잘한다. 난 제가 이긴다의 한 표. 난 제가 이긴다의 한 표. 하면서 막 구경을 했다는 거죠. 그 구경한 끝이 어떻게 됐냐? 적군이 전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스라엘 군대는 30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들의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적군은 지들끼리 자멸하는 전쟁.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이 전쟁은 누가 싸운 전쟁일까요? 맞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싸우신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미디안을 몰아내고 다시 한번 승리를 차지한 이스라엘. 그렇게 평화가 찾아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야. 와, 기드온 오빠! 와, 기드온 형! 와, 겁나 멋있다! 와, 어떻게 300명으로 저 13만 명을 물리쳐? 와, 기드온 천재 아니야? 우와! 하면서 기드온을 찬양하기 시작했다는 거야. 기드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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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기드온,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당신만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드온이라면 기분이 어떠셨을 것 같으세요?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내가 기드온이라면 아우 그러지들 마. 에이 그만 에이 알았어 에이 내가 좀 용감하긴 했지. 뭐 내가 좀 전략적이긴 했지. 뭐 전투가 나쁘진 않긴 했어. 이렇게 교만에 빠지기 너무나 쉬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기드온이 정말로 멋있어요. 전 이 장면에서 와,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선택했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옵니다. 솔직히 막말로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런 쫄보고 싸움 못하는 기드온보다 싸움 잘하고 용감한 사람을 세웠으면 더 편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 그런 쫄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을까? 저는 그게 의문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와, 이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셨구나, 이런 의문이 해결이 된 장면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에요. 나는 너희를 통치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자손도, 나의 아들도, 나의 손자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를 다스리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기드온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이에요? 겁장이에요. 미디안이 무서워서 방 안 깊숙한 곳에 숨어 지내던 쫄보였습니다. 그런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사가 되면서 용기를 내었고 두려움을 깨트리고 미디안과 싸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자기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용기를 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 하나님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기도는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난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난 저 미디안이 너무나 두려워요. 그래서 너는 숨고 싶습니다. 난 저 미디안을 피하고 싶습니다. 미디안을 마주치는 것조차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겠다면,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면 내가 용기 내겠습니다. 내가 미디안 앞에 서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을 딛고 두려움을 깨트리고 내가 용기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드온이었다는 거죠. 저는 이 기드온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깨트리고 일어날 수 있는 것,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나를 기죽이게 만들던 그런 거대한 존재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쉬쉬하고 모른 척하는 그 불의 앞에 나도 쉬쉬하고 나도 그냥 숨고 모르는 척하고 싶지만 내가 용기 내서 정의를 외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외칠 수 있는 것, 그렇게 나라는 작은 존재가 이 거대한 세상 앞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취업난은 심해져 간대요. 점점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에 여러분들이 먹고 살 직업들은 줄어들고 있대요. 자연은 파괴되고 질병은 늘어나고 사회적인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범죄율도 증가합니다. 이런 어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고 점점 더 어두워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을 딛고 용기 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을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용감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강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을 만나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용기 내 주십시오.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 몰아넣는 그 두려움을 깨트리고 일어나십시오. 그 용기가 두려움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가 용기 내게 하시고 그 용기로부터 우리가 희망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요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짜파구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아주 맛있게 짜파구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진짜 맛있는 한번 드셔보실래요? 보기에는 맛있어 보이는데.